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정해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해치려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스스로 지킬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원수를 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9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수산성에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500명을 멸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의 10 아들도 죽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았고, 에스더는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아직 진멸하지 못한 대적들을 하루만 더 연장해서 진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이에 승낙하게 되고요, 유다인들은 14일에도 수산성에 있는 300명을 멸절합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적들을 멸절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과 16절 뒷부분에도 이와 같습니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한 조서를 보면 대적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뒷부분 보시면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서는 전쟁에서 죽은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 전쟁의 목적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있지 재산을 탈취하는 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과 탕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홍보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비싼 명품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욕심을 갖거나 내 욕망을 표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9장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 갔었습니다. 유다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다인의 편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내가 좀 힘이 있지, 내가 이제 조금 대우를 받아도 되지, 전쟁 중에 죽은 그 가족의 재산들을 내가 좀
취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어차피 버려지는 건데 내가 조금 더 가져도 되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처음 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자.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 포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유다인의 상황 가운데 재산을 탈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네. 자, 이어서 우리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이제 유다인들은 눈물과 두려움의 날들이 기쁨과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대적들을 진멸한 유다인들은요,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교환하면서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기록하여 두고 각 도의 유대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편지를 보냈지요.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자. 구원의 경험과 감사와 기쁨을 기억하자. 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전해주자. 이러한 의미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보시면 매년 12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이 불임절 이 날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다인들에게는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셔서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여기서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이 은혜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인가? 22절 다시 보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다.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랄 날, 이 단어의 원어는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하고 복된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입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유다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갔던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절 계획 사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신일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말씀과 함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메마른 땅 가운데 살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품는 영성 훈련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소망을 잃고 현실이 어렵다고 절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군가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하여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불임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던 유대인들,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자 또다시 그들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3년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마지막 날입니다. 3년 동안 말씀과 함께를 쭉 했다면 일독을 한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네 번째 말씀과 함께가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과 함께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일의 성도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그 첫 번째 책자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에게도 다 나눠주시고 우리 가정은 말씀과 함께를 하는 가정이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데요, 새가족 성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이 권면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성 훈련이 돼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에 나오는 유다인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긴데요, 말씀과 함께를 더 열심히 하여, 컴마 하나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컴마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과 함께를 더 열심히 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과 함께를 더 열심히 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로써 세 번째 말씀과 함께 3년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의 이후로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요. 드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더 열심히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과 함께를 더 열심히 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위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